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은혜 주시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씀 나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5월 첫째 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귀한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요즘 자녀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하면서 축복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또 깜빡하고 하지 않고 계시다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꼭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현숙한 여인이 보여준 어머니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보여준 어머니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정에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지혜로운 사랑을 가르치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과연 내가 어머니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복을 만드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상적인 가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가정의 모습, 가정상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잠언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이란 이러한 가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 굉장히 번개와 천둥번개 소리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말씀에서 가정의 우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적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착각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바로 뭐니 해도 머니에 달려있다라고,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악착같이 물질을 벌려고 너무나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얼마나 잘 경외하고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 다 좋아하잖아요. 머니 다 좋아하잖아요. 돈 주면 이게 뭐니? 라고 해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불행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에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사실 고통의 시작이고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어떤 행동을 범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가정, 그 가정은 곧 고통이고 불행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상적인 가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 이상적인 가정의 첫째 조건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경외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안엔 참된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행복은 잘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채소는 비싼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널려 있는 게 채소 아닙니까? 평범한 음식입니다. 그런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집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그 가정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찐소를 잡아먹고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식구들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제육은요, 고기 반찬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반찬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 반찬을 집에 가득하게 쌓아두고 서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악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 넘치게 되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분낼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화내고 분내는 그 순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과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미움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미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의 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특이한 병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병인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병? 화병. 이건 미국에 없대요. 이건 전 세계에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스테리한 병명이래요. 화병. 하도 시집살이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화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 신체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도 이 미움이 다 쫓아냅니다. 누군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행복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불행의 원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탓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의 문제야. 탓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움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가정을 불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며 이상적인 가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절인 18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거나 노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산다고 해도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을 쉽게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단점을 고쳐주려고 서로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단점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또 저희 아내는 사모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더 엄청난 저의 생각을 가지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은 자꾸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단점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 전에 있었던 겁니다, 단점이. 그런데 그 단점을 결혼하기 전에는 다 사랑으로 덮어준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싹 사라지고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뜯어고치려고 다투고 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이 분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분도 있고 정당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실수로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잘못된 분노를 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이 상하면 분을 내게 됩니다. 제발 밖에서 속상한 일 가지고 집에 끌고 들어와서 집에서 분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분내지 마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내지 마세요.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찌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찌질하면 안 돼요.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억울한 것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분을 내서도 안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남을 이기고 굴복시키려고 분을 내는 것,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격이 불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분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분은 내긴 하는데 내가 그래도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죠. 그런데 그 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완전히 다 헐거워지고 상처를 다 받았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제가 했던 말과 단어들을 통해서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분을 쉽게 내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아니다,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망하는 일이고요. 분을 내면 내 속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내 안이 얼마나 지옥이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는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것이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이렇게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의 성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성품은 사람의 성품은 아닙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니 참 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시간을 들여서 서로 노력하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이기려고 노력하시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사랑의 성품을 받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간에 화목하셔야 됩니다. 형제 간에 화목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말씀에서는 형제 간에 화목해야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다 똑같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은 더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터프하고요. 야곱은 다소곳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달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결국 요셉 팔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 형제들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가정들의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전화도 안 하고 서로 모르는 척하며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락도 안 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우리 자녀들이 형제간에 화목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임을 우리 형제들이 서로 알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우애하고 서로의 결핍을 보충하고 도와줌으로써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 부모인 우리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좀 더 이해해주고 부족한 건 사랑으로 덮어주고 화목해야 돼.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제물보다 무엇을 원하세요? 화목과 화평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뭐가 선행돼야 돼요? 화목이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의무는 바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화목을 맺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제발 어디 가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MZ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린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특이한지 몰라요.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요. 저는 이 MZ세대를 보면서 개성이 있다라고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걱정도 됩니다. 꼭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세대.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녀들이 언제나 화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해라. 여러분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싸움 맨날 하면서 야 너희들은 화목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들이 먼저 화목하셔야 되고 친척들끼리 화목하셔야 되고 이런 화목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화목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 가려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 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정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희생 정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억울함과 고난과 능욕을 참고 나아가는 자기 희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바로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화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친형제가 서로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지금 이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라는 걸 전제하면서 친구를 형제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형제 간에 화목해야 함을 당연시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이 중요하다, 형제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형제 간에 화목해야 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화목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으로 올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아빠, 엄마?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때에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서로 분내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화목으로 형제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적인 가정,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참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